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법우님 두 분이 지난 일요일에도 우리가 특강을 함께 했군요. 그래서 3일 만에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봄이 왔고 뭐 시간이라는 개념 하에서도 3월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봄맞이 잘해서 건강도 잘 챙기고요. 공부도 잘하는 그런 시간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우리가 43, 44 교리문답의 큰경 작은경에서 그 두 개의 경을 해석하느라고 한 3달을 걸렸어요. 그래서 3달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45, 46번 경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고요. 오늘 47번 경 보겠습니다. 47번 경은 위망사가 숙당 이래 되어 있어요. 박정현 법우님, 위망사라는 단어 좀 낯익은 단어 아닌가요? 위망시, 딱기 위망시도 있고. 딱기 위망시 거기에서도 나오지. 그거 말고 또 위망사가 중요하게 나오는 자리가 있어. 사여의족에서. 그렇죠. 사여의족이 4가지 여의족의 첫 번째가 찬다, 관심이고, 두 번째가 위리야, 정진, 노력이고, 세 번째가 찢다, 심, 마음이고, 네 번째가 위망사, 관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의 제목은 위망사가 숙당. 위망사, 관찰이라는 말에 까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관찰을 가진 자, 이런 소유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가진 자가 누구야? 관찰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47번 위망사가수땅은 관찰자경, 이렇게 경 제목을 붙였고요. 굉장히 짧은 경인데 사실은 되게 힘들어. 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요 짧은 경을 보면서 와, 되게 힘들다 그랬어요. 짧은 경이니까 일단 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관찰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 정등각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열애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저희에게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관찰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 열애를 2가지 법에서 검증해야 한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없는가 라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안다. 검증하는 그 비구가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것을 검증한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없는가 라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안다. 검증하는 그 비구가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것을 검증한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다라고 한다. 검증하는 그 비구가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것을 검증한다. 이 존재는 이 유익한 법을 오랫동안 증득해 온 것인가 아니면 갓 증득한 것인가 라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이 존재는 이 유익한 법을 오랫동안 증득해 왔지 갓 증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검증하는 그 비구가 이 존재는 이 유익한 법을 오랫동안 증득해 왔지 갓 증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것을 검증한다. 이 존재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다. 여기에 어떤 위험들이 없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기 이전에는 비구에게 여기 어떤 위험들이 없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비구가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을 때 여기 어떤 위험들이 있다.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이 존재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다. 여기에 어떤 위험들이 없다라고 한다. 검증하는 그 비구가 이 비구 존재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다. 여기에 어떤 위험들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것을 검증한다. 이 존재는 두려움이 없이 삼가고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가?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가? 라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이 존재는 두려움이 없이 삼가고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다.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런데 존재에게 어떤 방식,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이 존재는 두려움이 없이 삼가고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다.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상가 안에 머물거나 홀로 머무는 이 존재가 있는데 거기서 잘 해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잘못 해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무리를 지도하는 사람들, 물질을 쫓아가는 여기 어떤 사람들, 물질의 오염에서 벗어난 여기 어떤 사람들을 이 존재는 이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이 삼가고 나는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다. 나는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 라고. 거기서 비구들이여, 열애에게 더 질문해야 한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열애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열애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설명할 것이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열애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다. 나는 이 길을 가졌고 이 영역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한 장을 더 넘깁니다. 비구들이여, 제자는 법을 듣기 위해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에게 가야 한다. 스승은 그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점점 더 뛰어난 법을 설한다. 비구들이여, 스승이 비구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거듭 설하는 대로 그는 거듭 그 법을 실답게 한 뒤에 법들 가운데서 여기 어떤 법에 대해 결론을 얻는다.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스승에 대해 믿음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런데 존자에게 어떤 방식,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말합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 도반들이여, 나는 법을 듣기 위해 세존에게 갔습니다. 그런 나에게 세존은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존이 나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거듭 설하는 대로 나는 그 법들을 실답게 안 뒤에 여기 법들 가운데서 어떤 법에 대해 결론을 얻었습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스승에 대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누구든지 비구들이여, 이런 방식과 이런 구문들과 이런 표현으로서 열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뿌리 내리고 확립하면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합리적이고 견의 뿌리이고 확고한 믿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열애에 대해 법답게 검증한다. 그리고 열애에 대해 법의 성품에 따르는 고른 결론을 얻는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짧은 경이죠? 박희애 부부님, 네.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열애를 검증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열애를 검증하죠. 근데 뭔가 짧은 경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그 서술되는 내용들에 좀 어려움, 이해되지 않음, 좀 낯선 언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박진영 부부님 어떠세요? 좀 쉽지가 않네. 그게 뭔가 좀 쉽지 않죠? 순과 악의 대응에 의한 높은 법, 뛰어난 법을 한다. 그래, 그래서 보면 경 전체가 어떤 서술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 짧으면서도 쉽지 않게 나오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좀 우리가 그야말로 경으로 경을 꿰어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는 참 좀 답을 찾기 어렵다 싶은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래요. 하여간 뭐 시작부터 좀 들여다봅시다. 자, 처음에 부처님이 이제 제자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찰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 정등각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열애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라고 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분들이 부처님, 우리의 법은 부처님을 뿌리로 하고 이러하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요거는 정형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 어쨌든 이제 주제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관찰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 정등각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열애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이게 사실 좀 되게 애매해요. 더구나 여기 그 원어에 가서 보면 윈야나야라고 하는 윈야나 식이잖아. 윈야나에다가 윈야나야라고 해서 역격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표현을 하면 식에게, 식을 위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지금 쓰였어요. 근데 이게
그 정확하게 쓰인 건지 아니면 윈냐야라고 해서 위자나띠의 어떤 그 하나의 격을 써야 하는 자리에 조금 좀 오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뭐 있는 대로 하여간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얘기는 이거야. 관찰하는 비구. 그러니까 제목이 위망사과잖아요. 관찰자. 그러니까 관찰하는 비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박진현 법원님 말씀하신 사여의족 이 관점에서 보자면 사여의족의 공부 과정에서 관심의 산매, 노력의 산매, 마음의 산매에 이어가지고 관찰의 산매와 행의 노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여의족의 네 번째 단계의 수행 과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관찰하는 비구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비구죠. 그런데 여기서 그 비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 요건 무슨 얘기일까?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요거를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길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 길이다, 과정이다, 질서다 이런데 뭐 이건 뭐 그런 의미를 그냥 제가 질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즉 타심통을 확보하지 못한 거야. 박진현 부부님, 타심통을 얻으려면 어떤 수행이 필요하죠? 삼매 수행이지, 삼매. 삼매 수행 가운데에 그보다 요거 참 저기 내일 우리 이야기할 거다. 사여의족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이거 아침 독성 가운데에 사여의족 분석경에서 제가 좀 설명한 게 있죠. 일반적으로 해해탈자 삼매를 닦아서 상수멸까지 올라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렇게 깨달은 아라한 해해탈자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그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 그러니까 사여의족 수행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나오는 거잖아. 거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체계, 이런 수행 과정에 잘 발견되지 않는 용어들, 그 어떤 과정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다가 사여의족은 근데 경에서 그걸 말해주거든. 사여의족을 닦고 많이 행할 때 육신통을 얻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해해탈자,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서 상수멸까지 올라가가지고 깨닫는 이 해해탈자의 과정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육신통을 성취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해해탈의 과정 위에 어떤 수행자가 나는 이러한 과정도 좀 공부해야겠어. 이래가지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이런 5가지 과정을 해해탈의 과정, 누진통 위에 더 얹어서 깨달음의 과정을 가는 거잖아. 그럴 때에 필요한 과정이 사여의족 이렇게 나온다고. 사실은 사여의족 뭐 내가 그 설명하면서도 사실 내가 잘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만 보면 그 의미가 그런 것 같아. 이 해해탈자의 과정 외에 육신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 사자경에 의하면 깨달음의 몇 프로? 12%. 12%.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제자분들 가운데 뭐 하나의 경우지만 아라한이 된 분 중에 12% 정도가 육신통을 성취한 분이라고. 그러면 이 육신통을 성취한 12%의 아라한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다? 사여의족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이제 이건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어. 근데 어쨌든 뭐 그렇고, 그럴 때에 이제 바로,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라고 하는 요 개념은 그래서 제가 조금 밑에 별표하고 적어드린 게,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맘대로 타심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60번, 하티 사리뿌따경에서 보면, 마하코티카 존자가, 심에 의해 찢다 하띠 사리뿌따 존자의 심을 이해해서 알았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쬐따사 쬐또 빠리짜 위디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타심통을 말하는 그 용어로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모르는 자에 의해 그것은 알기 어렵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쓰이는 표현이 쬐또 빠리야양, 그러니까 빠라싸 쬐또 빠리야양,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 요 말이 딱 쓰이거든. 그러니까 타심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모른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심의, 그러니까 마음의 질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타심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구나, 요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타심통을 일단 갖추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 이 경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사실 찾아내는 한 가지 방향성이 이거야. 타심통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박희애 고부님 타심통 없지. 그러면 박희애 고부님 해피스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겠죠. 그러면 뭐 내가 좀 부끄럽지만 그냥 우리 교육 목적상 얘기를 하자면, 박혜여 고부님이 그러실 거 아니야. 해피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해피스님이 과연 내가 함께 공부를 따라갈 만한 그런 선생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그런 평가, 그래, 검증,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박희여 고부님이 타심통을 갖춘 분이다 라고 하면 해피스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되잖아. 해피스님의 마음의 질서가 이러하구나, 같이 공부해도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에이 저 사람 같이 공부할 만하지 못해, 판단이 되잖아. 근데 타심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의 시작 부분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직접 읽어낼 수 없는 한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검증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측면, 내 귀에 들리는 측면, 저 사람의 일상의 행위 과정하고 그가 말하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이 측면을 가지고, 저 사람의 내면까지는 아직 잘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저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방법이 있나? 타심통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는 없어도 저 사람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측면에서 그래도 일단 함께 공부를 할 만하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서 공부를 좀 배워야겠다,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경의 출발 부분이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야. 자, 박진영 부부님, 그러면 박혜여 부부님은 타심통이 없어서 해피스님 마음을 못 읽었거든. 박진영 부부님도 아직 타심통이 없을 거야. 그런데 부처님 마음은 읽을 수 있나?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니, 박진영 부부님이 부처님의 마음을 역시 못 읽겠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이게 하여간, 이게 참 그 번역이 어려운 어떤 잘 좀 정확한 번역이 힘든데, 이제 의미가 그거 같아.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 타심통을 갖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마음도 읽어낼 수가 없다고. 사실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한파티 범천도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한다 하면은 그 생각을 부처님이 감추지 않으니까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내잖아. 감추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타심통을 갖지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마음도 읽어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일단은 검증이 필요해. 이런 상태를 놓고 정등각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열애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자, 이제 부처님 당신 제자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대들이 타심통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여의족에 의해 가지고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면 이런 방법으로 그대들의 공부의 길을 잡아라. 열애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검증해라. 그러니까 열애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의 내용이 뭐냐? 아, 우리 스승 부처님이 정등각인가 아닌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이거죠. 우리 스승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나는 오직 그 완전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가르침에 가지는 위력이 나를 부처님처럼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 정등각인지 아닌지 이걸 검증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게 필요하겠죠. 그걸 어떻게 검증할까? 좀 전에 이런 제가 좀 세상에 외람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 햇빛이님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햇빛이님이 같이 공부할 만한 사람인지 검증이 필요한 건 맞잖아.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자 할 때도 역시 그런 거죠. 자, 그런 주제가 지금 이 경에 큰 주제로 지금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내가 정등각인지 아닌지 그대들이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부처님이 정등각인지 아닌지 검증할 것인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 박혜보부님, 요렇게 지금 경에 도입이 타당해 보이죠? 응? 예, 알겠습니다. 이해돼? 너무 길어요. 아니야. 이거는 이거 가지고 1시간을 다 써도 괜찮아. 저기 박혜보부님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관찰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의 심의 질서를 알지 못할 때 열애를 두 가지 법에서 검증해야 한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한다. 요건 무슨 얘기야?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할 때 오염이 없다. 그래. 이런 이야기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어떤가요? 아, 우리 부처님이 어떤 스승인가? 라고 하는데 코로 부처님 냄새를 맡아가지고 비식이 생겼다. 요렇게 부처님을 검증 잘 안 되겠죠.
부처님을 혀로 부처님을 맛보아가지고 설식 부처님을 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마찬가지 신척도 부처님 의와 법의 관계는 뭐 더더욱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검증하는 데는 바로 안과 색에 의해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에 대해서 아는, 부처님을 소리로 듣고 부처님을 아는,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과 이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오염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라라는 거죠. 타심통이 없으니 마음을 읽어낼 수는 없고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내가 보고 듣고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부처님을 살펴봐라. 그러면 부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부처님한테는 이런 오염이 있다 라고 있으면 발견을 하겠죠. 요 얘기죠. 자, 그래서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한다. 이건 어떻게 알아? 보니까 하는 거지 뭐, 그죠? 보니까 부처님의 삶에는 오염이라는 게 발견이 안 돼.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이야기야. 검증하는 그 비구가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알 때 그 다음의 것을 검증한다. 그 다음의 것.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섞인 법들이 있는가? 섞인 것. 이렇게 살펴봐라 하는 거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보아서 하는 거야. 그죠? 보아서. 보고 듣고 해서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증하는 그 비구가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할 때 그 다음의 것을 검증한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 청정한 법. 청정한 법. 이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겠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다라고 한다. 하여간 이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확인 가능한 것을 직접 한 거야.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없죠. 자,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를 왔어요. 그리고 나면 검증하는 그 비구가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의 것을 검증한다. 이 존자는 이 유익한 법을 오랫동안 증득해 온 것인가 아니면 갓 증득한 것인가 라고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이 존자는 이 유익한 법을 오랫동안 증득해왔지 갓 증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경을 보면서 제일 좀 첫 번째로 부딪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을 검증해라 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제자인 비구가 부처님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열애에게는 또는 세존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존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야스마라고 해서 근데 보통 아야스마 존자 이렇게 나오면
부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경을 공부하면서 아니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말고 어떤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헷갈림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래. 이게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당신을 존자라고 표현을 하셨나?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얘기는 분명히 이렇게 오염된 거 없고 섞인 거 없고 청정한 것은 있다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청정한 것의 증득이라는 개념, 이런 증득이 오래전에 이미 증득한 그 증득한 삶을 살아오는 분인가, 이제 막 갓 증득한 분인가, 이렇게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보고 오래 되셨다 아니면 갓 증득하신 분이다 이걸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됐느냐 갓 증득했느냐. 자, 그 다음에 그럼 3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박진영 부부님, 이 오염된 거하고 청정한 거는 보통 쓰는 말이지. 섞인 거라고 하면 이건 뭘까? 잘 모르겠죠. 일단은 1번, 3번이 섞인 거 아닌가요? 섞인 거지 뭐. 1번, 3번이 섞인 거 2번이지 뭐. 근데 그게 뭘까? 하는 거 일단 물음표하고 넘어가자고. 하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오염된 것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좀 제일 어려운 주제가 이걸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넘어가 봅시다. 검증하는 그 비구가 이 존재는 이 유익한 법을 오랫동안 증득해왔지 갓 증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의 것을 검증한다.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은 이제 뭐냐? 라고 하니 이 존재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여간 존재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헷갈렸어요. 이 존재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다. 여기에 어떤 위험들이 없는가? 우리 부처님은 아주 유명하고 명성을 얻은 분인데 이게 유명하고 명성을 얻게 되면 뒤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 요거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얘기. 위험이 없는가? 비구들이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기 이전에는 비구에게 여기 어떤 위험들이 있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위험들이 없다. 그러나 비구가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을 때 여기 어떤 위험들이 있다. 하여간 유명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유혹하는 게 없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러나 비구들이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으면 그것이 가지는 아주 혹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고. 우리 스승 부처님이 이렇게 몸과 말로 이렇게 확인된 거로 보면 청정한 분이고 오랫동안 이미 증득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유명하고 명성을 얻은 상태에서 그에 따르는 위험이 우리 스승한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이 존재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다. 여기에 어떤 위험들이 없다.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검증하는 그 비구가 이 비구 존재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다. 여기에 어떤 위험들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다음의 것을 검증한다. 이 존재는 두려움이 없이 삼가고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가?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가? 라고. 요건 무슨 얘기지? 일단 부처님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오염된 거 섞인 거 없이 청정한 것만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은 아주 청정하다. 말하자면 잘 단속된,
잘 삼가진 삶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삶을 삼가는 것이 무언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삼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삶을 삼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개념 없이 삶이 삼가지는 거야. 두 가지 중에 어떤 걸까? 요거죠. 그럴 때 여기서 두려움 때문에 삼간다라는 거는 그냥 바로 알겠는데, 두려움 없이 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거는 쉽게 보면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삼가야 하는, 말하자면 중생들의 영역, 그 영역을 극복해서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의도적으로 삼가고자 하지 않아도 이미 번뇌 없는 삶, 이 완성된 삶은 삶 자체가 뭐라 하나요? 아라한의 십선업이 그런 거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할 그런 개념도 없이 그의 삶 자체가 완성된 삶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삼가진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렇죠. 자연스러움. 그렇죠. 자연스러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가? 이건 뭐예요? 이건 그대로 그 얘기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극복된 삶이 실현된 분이니까 당연히 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소유의 삶은 한마디로 뭔가요? 내꺼 이거잖아. 내꺼 하려고 하는 소유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이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삶을 삼가고 속에는 탐이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삼가는 것에 의해서 소유의 삶을 안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두려움은 극복이 된 완성된 삶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탐진치 없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저절로 이러한 삶에서는 내 거요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을 살 일이 없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삼가는 분이고,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적인 삶을 살지 않는 분이다. 요거 검증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비구는 이 존재는 두려움이 없이 삼가고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다.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을 아는 거죠. 부처님의 저 청정한 삶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게 아니요 라고 검증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사실은 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을 볼 때 보면, 그냥 박진영 부분이 우리가 경을 볼 때 어떤 개념의 단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두려움 얘기를 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히리 오따빠. 히리가 뭐죠? 자책의 두려움이야.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이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고? 부처님은 히리 오따빠라고 하는 그 열애의 힘 5가지를 갖춘 분이야. 그걸 말하자면 히리를 갖췄다라는 것은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 좀 어긋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경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을 좀 달리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자책경이라는 경이 있다고요. 자책경은 4가지 두려움을 말하잖아.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본 거야.
그래서 보면 자책에 대한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그 다음에 형벌의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악처에 대한 두려움, 자책의 두려움. 이런 일을 하면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할 거야 라고 아주 근본 자리에서 브레이크 잡는 거죠. 타책의 두려움, 그 브레이크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가서라도 일단 내가 이러면 남들한테 내가 비난받지? 라고 남들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멈추는 타책의 두려움이죠. 오따빠. 그것까지도 못했어. 제어가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붙잡히면 감옥 갈 거예요. 이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강제되어가지고라도 악업은 안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놓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악업을 지으면 죽어서 지옥 가. 지옥은 갈 수 없잖아. 이래가지고 악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악업을 방어하는, 요게 자책경이 말하는 4가지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두려움 없이 삼간다라는 게 희리도 오따빠도 없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부처님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삶을 삼가는 분은 아닌 거야. 붙잡혀서 감옥 갈까봐 형벌의 두려움이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행위를 삼가는 분도 아니야. 그저 스스로 내적으로 자기 삶이 열애의 힘 5가지가 있잖아.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이런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행위 자체를 잘 단속하는 분이죠. 삼가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리적인 필요성 때문에 두려움을 이렇게 4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희리 오따빠라는 그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 두려움에 의해서 제어해야 하는 뭐 이런 부분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라는 말을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아니 부처님은 두려움 없이 삼간다라고 하는데 희리 오따빠라든가 이 4가지 두려움이라든가 이래야 하면 교리가 어긋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각각의 경우에 어떤 의도로 설해지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거 하나가 디가니까야 31번 신갈라경이 있어요.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악한 업을 짓지 않는 4가지 조건, 그러니까 악한 업을 짓는 4가지 조건, 짓지 않는 4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관심과 진과 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는, 요것은 이 4가지 때문에 악한 업을 짓는 거고,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 요런 사람은 이 4가지 때문에 악업을 짓는 일을 피한 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관심이라는 거, 찬달을 거의 탐에 대비할 수도 있죠. 탐진치만큼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5가지 열애의 힘이 있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우리는 하여간 희리와 오따빠를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일단 이제 이 비구는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중간입니다. 비구들이요, 그 비구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 부처님을 검증하는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야. 그런데 존재에게 어떤 방식,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이 존재는 두려움이 없이 삼가고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다.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을 검증했길래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느냐? 라고
다른 사람이 이제 오히려 이 비구를 검증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상가 안에 머물거나 홀로 머무는 이 존재가 있는데 거기서 잘 해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잘못 해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무리를 시도하는 사람들, 물질을 쫓아가는 여기 어떤 사람들, 물질의 오염에서 벗어난 여기 어떤 사람들을, 이 존재는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이죠. 이 존재는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 함께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 그런 얘기죠. 나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이 삼가고 나는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다. 나는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아니 무슨 방법으로 당신은 당신의 스승 부처님을 이런 분이다 라고 판단합니까? 라고 할 때 결국은 부처님은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분이고 부처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뭐라고? 부처님이 말하기를 두려움 없이 삼간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 없이 삼가고 두려움 때문에 삼가지 않는다. 요 말씀을 부처님한테 들었습니다. 부처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를 이제 말하면 일단 한 단락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거기서 비구들이요 열애에게 더 질문해야 한다.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비구들이요 열애는 안과 이로 인식해야 하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요건 무슨 얘기죠? 요거 지금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근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반복이 되죠? 질문하는 거. 앞에는 관찰한 거고 뒤에는 질문해서 직접 답을 듣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지. 어떤 비구가 자기가 하여간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영역, 확인 가능한 영역에서 부처님을 관찰해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검증, 관찰자가 완전하지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한 거를 법부님 딱 정답이야.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보자. 그 얘기죠. 부처님이 그대들이 이런 방법으로 판단한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대들의 판단으로 확정 짓지 말고 나한테 확인해라 직접.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이거 이렇게 연결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법부님 바로 하네. 처음부터 다 했어요. 그렇구나. 법부님이 나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 고마운 일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해라. 나한테 물어봐라.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오염된 법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하기를 없다. 이어서, 섞인 법들이 있습니까? 없다. 청정한 법들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이제. 있다. 청정한 죄송해요. 있다. 청정한 법은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반복 이제 대화가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이 주제가 범위가 어디야? 요만큼 요렇게 관찰을 해서 판단을 하고 부처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정말로 없다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걸로 이제 부처님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처법 요것만 가지고 가도 사실은 지금 확인한 건 뭐냐 하면 직접 보고 듣고 해서 확인 가능한 안이비설신의 중에 안과 이라는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만 검증을 했죠. 사실은 이 부처님에 대한 검증을 타심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있지만
이 검증이 완전하려면 안이비설신의 모두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요만큼만 일단 검증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이어가지고 나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다. 나는 이 길을 가졌고 이 영역을 가졌다. 요거 뭐예요? 요 범주에 관한 이러한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역이라는 걸 보면 요 안과 이만큼의 영역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곧자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대가 관찰해가지고 판단한 거는 나한테 다 있어. 그만큼에 대해선 그 영역에 대해선 그대가 잘 봤어. 그러나 열애가 그대가 본 그 영역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 영역에서 아주 청정한 완성 이걸 가지고 부처가 생겨나는 게 아니야. 요 얘기죠. 하여간 부처라는 그 깨달음 완성의 상태는 뭐 이런 그 삶의 그 12초로의 펼쳐짐 상황에서만 봐도 안과 이, 색과 성이라는 요 두 가지 영역의 완성을 가지고 깨달았다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부처는 이 두 가지의 청정이라는 그 영역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요. 말하자면 이 그러니까 비설신의까지 모든 영역에서 다 오염이 없고 섞인 게 없고 청정이 있는 요런 상태를 가야 비로소 그런 삶 전체에 대한 청정에 의해서 열애는 생겨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제일 끝에 있는 단어가 땀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옛날에 한번 보기는 한 건데 그것에서 생겨난 것 요런 의미예요. 그 뒤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땀마야따 라고 해서 땀마야따라는 것이 그것 마야가 made of, consisting of에서 그것에서 생겨남 요런 의미. 그래서 옛날에 한번 봤지만 열반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것. 그것은 상카라.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 열반. 요런 개념도 본 적이 있죠. 자, 그래서 하여간 뭐 여기서는 요 두 개의 영역만을 그것이라고 말하고 그 영역에서 생겨난 게 아니야, 부처는. 이렇게 말하죠. 넘어갑니다. 넘겨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네. 그래. 비구들이여, 제자는 법을 듣기 위해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에게 가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박진영 부부님 어떻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제자는 법을 듣기 위해 스승에게 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스승에게 가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에게 가야 한다. 이랬거든. 그 뒤에 쓰면 내용 알려주십니까? 그 뒤에 있으면 나는 그 뒤에 얘기보다는 오히려 앞에. 그러니까 요 영역, 안과 이의 영역, 요만큼에서 청정함을 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스승은 보고 듣고 하는데 아무런 오염이 없어. 청정해. 이래가지고 그걸로 우리 스승은 완전한 스승 하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주장하는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그러잖아. 그 영역에 의해서 부처가 생겨나는 거 아니야. 그 영역을 넘어선 삶 전체에 대한 청정이요, 완성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삶 전체에 대한 청정을 말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스승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제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 즉 부처님한테 가는 거야. 부처님 말고는 그런 스승이 없으니까. 스승은, 즉 부처님은 그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한다. 비구들이여, 스승이 비구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거듭 설하는 대로 그는 거듭 그 법을 실답게 안 뒤에 법들 가운데서 여기 어떤 법에 대해 결론을 얻는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스승에 대해 믿음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자, 이렇게 부처님한테 가서 더 이어지는 가르침을 배운 다음에 참으로 세존은 정등각이고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고 상가는 잘 실천한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결론을 얻는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구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존자에게 어떤 방식,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말합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 도반들이여, 나는 법을 듣기 위해 세존에게 갔습니다. 그런 나에게 세존은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했습니다. 요거 앞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도반들이여, 세존이 나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거듭 설하는 대로 나는 그 법들을 실답게 안 뒤에 여기 법들 가운데서 어떤 법에 대해 결론을 얻었습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비구들이요, 이런 방식과 이런 구문들과 이런 표현들로서 열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표현들로서가 돼야 될 것 같네. 확고히 하고 뿌리 내리고 확립하면 이것이 비구들이요,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바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합리적인 것이고 견해 뿌리, 견해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열애에 대해 법답게 검증한다. 결론이 뭐야? 열애를 검증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타심통이 없기 때문에 직접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은 부처님을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서 길을 찾아라 하는 건데, 그 검증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 보고 듣고 확인 가능한 거.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완성됐다고 하면 안 돼.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더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것까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고 보니 부처님한테 이렇게 더 높은 법을 배워서 실천을 해보니까 참으로 부처님은 정등각이시고 법은 잘 설해졌고 상가는 잘 실천한다. 요렇게 결론을 내린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왜 그렇게 부처님은 정등각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검증의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 부처님이 내가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그렇게 뒤따라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라고 확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확고히 뿌리 내리고 확립하면 누구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합리적이고 견해 뿌리고 확고한 믿음이라고 불린다. 요렇게 부처님을 법답게 검증하는 것이다. 결국 관찰자경의 큰 중심이 뭐예요? 검증이죠. 타심통을 갖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요런 방법으로 검증하라. 요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열애에 대해 법의 성품에 따르는 옳은 결론을 넣는다. 네,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되겠죠. 요거 섞인 거가 뭐 같아요? 섞인 거가 뭘까? 이 원어가 쌍위자나티 그 말이죠. 섞인 거? 쌍위자나티 그거 아니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이 페이지에서 보면, 맨 위에서는, 야또 낭 사만 네 사마노 애왕자나띠 하고, 예 상길리타 짝구 소따 윈야 네 윈네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상길리타라는 게 오염 요거야. 오염된 법이야. 그 밑에 단락 보면 똑같이 해가지고 예 위띠미싸 이렇게 나오거든. 요 위띠미싸라고 하는 말이 섞인 것이야.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예 오다따라고 나오는 오다따가 청정이야. 그래서 섞인 거라는 요 말은 일단 위띠미싸라는 단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이게 뭘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다. 이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뒤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1단계 이 영역에서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에게 가야 하죠. 요게 아니고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삶 전체에 대한 완성, 이걸 주장하는 스승 부처님한테 가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거기서 어떤 법을 설하는가? 라고 하니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됐거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웃다리따님 빠니따 빠니따 빠니땅. 박진현 부모님 요 빠니따라는 단어는 많이 보는 단어죠? 빠니또 우리 기양 뭐예요? 그 빠니디 말고 저 열반 할 때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 이것은 평화로운 것이고 이것은 뛰어난 것이다 해서 열반이 쭉 설명되잖아.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깐하 숙가 삿바띠바강. 자, 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깐하라는 말하고 숙가라는 말하고 삿바띠바가라는 말이 세 가지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럴 때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깐하는 블랙, 닥, 에빌 뭐 이래서 하여간 보통 보면 검은 법, 흰 법 이렇게도 나오고 나쁜 법, 좋은 법, 뭐 악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대비될 때 요 깐하라는 것은 하여간 검은 거, 나쁜 거, 악한 거 그런 의미야. 저는 여기서 요거를 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숙가는 그 반대야. 그래서 신, 뭐 굿 이렇게 되는데 선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사빠티바강이라는 단어가 뭐 리젠블링 하면 뭐 이게 닮은 거 그런 거고 having as counterpart. 그래서 counterpart 하니까 대응되는 거죠. 요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그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해 우타르타링, 요거는 우타라라는 단어가 2번 중복돼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우타라, 높은 거 하는데 2번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기는 빠니따라고 하는 게 뛰어남 요건데 그게 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더욱더 뛰어난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승은 그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높은 거, 더 뛰어난 거 하는 거야.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이라는 요 말이 뭔가요? 악과 선이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매력, 위험, 해방의 측면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신지원 부부님께서 방송 중에 지성한데 화면과 스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라고 했네. 페이스북은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페이스북도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유튜브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예, 신지연 법부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조치가 안 돼서 일단 수업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 빠니따라고 하는 말이 법부님, 우리 그저 존재경 있잖아. 존재경에서 보면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 욕계의 행업을 지으면 어디에 태어나느냐? 라고 할 때, 희나지, 희나야, 뚜야, 이래 될 거야. 그래서 하여간 희나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게 낮은, 저열한 요거거든. 색계 중생의 업을 지으면 중간의 계에 태어난다 해서 맞지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색계 중생의 업을 지으면 높은 계에 태어난다 라고 할 때 빠니따 요 단어가 나오거든. 그래서 존재라는 이 경우에서 보면 낮은 것은 욕계고 중간은 색계고 뛰어남은 무색계고 그래요. 요렇게 그 빠니따라는 말을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눈여겨봐야 될 게 존재라고 하는 여기서 존재는 누구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영역에 있는 존재잖아. 그러면 중생이라는 입장을 말할 때는 무색계가 가장 뛰어난 자리라고.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법부님,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뛰어남 이거를 말할 때 무색계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보다 더 높은 혈반이 그죠?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죠.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해서 열반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유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을 말할 때는 무색계가 제일 뛰어난 거야. 그러나 그지 박혜부 부모님, 지금 우리가 보지만 불교 공부가 부처님이 이끄는 삶의 이야기로 보면 뛰어나다 라고 말하려면 더구나 더욱더 뛰어난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뭘 말해요? 이건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뛰어나니까 중생이라는 제한된 상태에서는 뛰어난 게 무색해야. 그러나 해탈될 삶까지를 포함하는 깨달음까지를 포함하는 불교 공부에서 그 뛰어남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무색해를 뛰어나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열반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탕산땅 애땅파니땅 니빠남 해가지고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열반이다. 열반이 뛰어난 거고 뛰어남 중에서도 으뜸되는 뛰어남이야. 이렇게 봐야 되죠. 악과 선이 서로 대응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열반이라고 하는 더욱더 뛰어남으로 이끄는 법을 부처님이 설한 거야. 자, 여기서는 어쨌든 부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법을 설하는 이야기인데 그 설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법을 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래 아까 박혜부 부님 요 섞인 법이 그거다 얘기를 했죠. 섞인 법이 말하면 요거겠지. 그죠, 박혜부 부님. 섞인 법이라는 거 사실은 열반이라고 하는 오직 선만으로 완성되는 뭐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 중생들의 삶은 당장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중생의 삶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은 선과 악이 서로 대응하는 100% 선할 수도 없고 100% 악할 수도 없는 요런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 욕계 중생을 위한 보시와 오계라는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이끌어가지고 색계 무색계로 올라가고 더 수행이 이끌려서 열반을 성취하는 이런 악과 선이 대응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높아져서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설한 거야. 그러면 이거 악과 선이 대응했다라는 그게 뭐겠어요? 섞인 법이지 뭐. 먼저 오염된 거라고 말하자면 뭐 욕계 중생이거나 아니면 욕계 중생에서도 가장 밑에 오직 괴로움만으로 가득한 지옥도 있잖아. 오염된 것. 그런 거 하면 섞인 거라고 하는 건 뭐겠어? 청정이 실현된 열반의 중간에 있는 악과 선이 대응되어 있는 상태. 요것이 섞인 것이다. 요렇게 이제 보아야겠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나타내느라고 우리가 사실 미리 보기 수업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법인이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재범 무아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봤죠? 행은 고고, 열반은 락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의 영역과 고의 영역을 완전히 극복해서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락의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해봤죠. 자, 그럴 때에 경들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어때요? 오직 괴로운 뿐이죠. 오직 괴로운 뿐이야. 열반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때요? 오직 행복뿐이죠. 그러면 그 중간의 영역은 어때요? 중간의 영역은 축생악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그 중간의 영역은 얼마만큼의 비율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위쪽으로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
괴로움과 행복이 섞여 있는 상태죠. 요렇게 우리가 그 미리 보기 수업에서 요 그림을 그려봤었거든.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그 상수멸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수가 멸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상수멸을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아난다 존자가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라고 해서 일단 번뇌의 영역, 중생의 영역에 있는 유의적인 삶에는 모두 고의 영역에 있지만 부처님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바로 유의의 영역을 넘어선 열반의 행복도 부처님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의적인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실현되는 그 무위적인 행복, 이것도 행복이에요. 상수멸을 성취하면 상수멸에 들어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그 행복은 번뇌가 삼매라는 그 일시적이긴 하지만 번뇌가 해소된 해탈락 열반락이라고 불리는 그 행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참고하면, 요거, 악과 선이 대응하는 요런 지금 중생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비구,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거야. 여기에 맞는 법을 설하고 점점 더 높은 법을 설해서 더욱더 뛰어난 열반에 이르는 이 방향을 가지는 법을 부처님이 설한 거야. 그래서 그 법을 따라 배우고 나니 참으로 부처님은 정등각이고 법은 잘 설해졌고 제자들은 잘 실천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요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닌데 보자. 제가 요 한 장짜리 드린 거 있죠. 한 장짜리 드린 거에 보면 디가니까야 28번 요게 이제 초불련에서 번역은 확신경이라고 번역한 경인데 저는 그거를 믿음을 고양하는 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경에 그 첫 번째 단락이 사리뿌따의 사자후 이래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요 표현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법을 듣기 위해 세존에게 왔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세존께서는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하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거듭 설하시는 대로 저는 그 법에 대해 실답게 한 뒤에 법들 가운데에 여기 어떤 법에 대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스승에 대해 분명해 줬습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저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거하고 사리뿌따 존자가 당신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차이만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잠깐만요. 이거 지금 못 찾겠는데, 요거, 한 가지만 잠깐 소개만 하고 마칠게요. 이런 빠리따라는 말이 있고, 희나라는 말이 있고, 그러죠? 이제 경에 보면, 이당, 희낭, 이당, 빠리땅, 이당 깐하 숙가 삽바띠방 바강 해가지고 이것은 저열한 거 낮은 거다. 이것은 빠니당 뛰어난 거다. 이것은 그러니까 악과 선이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저열한 거야. 이거는 뛰어난 거 열반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것은 이라고 해서 요 표현을 써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열한 거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죠. 다만 이것은 악과 선이 대응하는 것이다 라는 그거를 말하면서 이것을 빠니땅 뛰어남으로 더욱더 뛰어남으로 이끄는 법을 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저열한 것과 뛰어난 것과 악과 선이 대응하는 것 이런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 그림에서 보자면 저열한 거, 대응하는 거, 뛰어난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말한 거로 하고 약간 짧은 경인데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좀 어려웠어요. 박희애 부부님 오늘 수업이 좀 어때요? 뭐 그렇게 이해 안 될 건 별로 없지? 네, 이해 안 될 건 없고요. 법을 듣기 위해 세존에게 와서 네, 저렇게 그렇지. 네, 점점 더 높은 법으로 그래. 알게 되고 네.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는 그 부분 설명이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네. 하여간 뭐 전체적으로 이 경이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 일단 타신통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검증하는 관찰자가 되어서 검증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검증을 확인을 해주고는 그 확인된 영역만 가지고 부처가 있다라고 보면 안 돼. 이제부터 말하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을 점점 더 높은 더욱더 뛰어난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법을 그때 부처님이 설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배워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등각이다. 잘 설해졌다. 잘 실천한다. 이런 결론을 얻는 거. 이것이 검증.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지? 열애에 대해 이렇게 법답게 검증한다. 법의 성품에 따르는 고른 결론을 얻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짧은 경이지만 오늘 그래도 뭐 어려운 주제 잘 설명했습니다. 공부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성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